1982년 3월 2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삼가고 조심하며 살지 못하고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습관 버릇대로 그대로 살던 저희들이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조금도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으니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 이날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움에 저희들의 형편과 저지를 하신 하나님, 이날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새로운 감각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도리도 없고 섬길 도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되도록 전능하신 역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주님께 의탁하오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이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믿는 신자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믿으면서부터 참된 생명을 취하며 나갑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은 취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인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으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참된 생명을 취하려고 하면은 이겨야 되는데 믿는 신자에게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면은 참되지 못한 생명, 육신에 사는 것,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에 줘서 육신대로 사는 것. 그러면 참된 생명은 취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지옥을 간다는 말인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영생에는 들어갑니다. 영생에는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여러 가지 층계의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보도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고 변변치 못한 사람도 있고 제할 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의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 가지 층하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제일 좋지 못한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해받는 구원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일이 어떻게 힘이 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도 힘을 들여서 자기 노력을 쌓으면 세상에 살 동안까지는 편리하게 써먹는 것이 많은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야 영원토록 귀중히 써먹는 그 일이 되는 것이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마음을 써서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기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도 참된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강한 생각을 집어이어 줍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이 생각에 압도가 돼서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서 육신에게 지고 많은 마귀에게 지고 많은 이런 이 비참한 일을 하게 되고 많이 내 자신이 참된 생명을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약하고 마귀를 당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강한 욕망, 여러 가지 생각, 심지어 우리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과 생각과 주위 환경의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닐 것 같으면 결단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사람만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든든한 산소통과 든든한 장비가 갖추어 있으면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바닷물의 압력을 능히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강한지 참으로 이것은 사람이 바다 가운데 바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의 형상인데 믿음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다 속에서 그 물이 안 들어오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장비, 속칭 머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쓰고 들어갈 것 같으면 능히 그 안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유지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부지할 도리가 없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분내어 내려갔음이니라 했으니 마귀가 이와 같이 성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심할 것 같으면 분명히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잠시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한 번 기회를 놓칠 것 같으면 세상에서는 다시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참된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노력이 있어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돌을 쌉니다. 좋은 돌을 쌓아 나가는 것은 돌을 쌓아 나가는 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은 돌 한 덩어리를 캐내고 흙 한 삼치를 또 캐내고 또 넓히고 또 넓혀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데 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되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 참고 하루를 다 못 참을 때에 1시간 참고 1시간까지도 길 때는 10분 참고 10분도 길 때는 5분 참고 1분 참고 1분 참아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 기어이 놓치고 후회하는 일 하지 말고 참는 일을 잘해서 그 토를 점점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니라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형편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중한 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만을 품게 해서 지금의 형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허황된 것을 바라는 마음에까지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현재의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게 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하므로 그 욕망에 끌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유익한 것이니까 내게 지금 형편을 주신 걸로 확신을 하고 이 형편에서 참고 견디는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현재의 처지에서 만족하게 여기고 현재의 처지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가지고 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법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늘 나라의 보물을 쌓기만 하면은 먼저 재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내중에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는 못 가지만은 먼저 쌓아놓고 갑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얼마나 귀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나라에 가볼 것 같으면 내가 쌓은 것만큼 거기에 가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동정하고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만큼 우리가 갈 것 같으면 이미 쌓여져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세상에 거짓된 데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참된 생명을 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 재물을 쌓아두면은 인생의 허무한 것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니 쌓아놓은 것만큼 인생의 허무한 것을 느끼고 가게 되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둘 것 같으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점점 커지니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좋은 터를 쌓았는데 이 좋은 터를 쌓아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 나가는 그 일을 마음을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난한 자 될 것 같으면 영원토록 가난한 자 면하지 못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취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취하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강렬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인데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참으로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시대.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와 영광심에 대한 허영심, 육신의 정욕과 음란한 마음,
마귀가 불릴 듯하게 일으켜 놓고 마는데 누가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참는 것이 얼마나 극렬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1시간 10분 1분으로 단축해가지고 참고 나가고 또 참고 나가서 기어이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최후의 공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공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최후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금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인 줄을 알고서 우리 자신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날까지 참았으니 이날 하루 또 참고 이 주일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 참고 또 견뎌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신도 수많은 병균이 공기 가운데서 또 댕기고 있는데 이 병균을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정신 사상과 마귀가 주는 이 욕망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만큼 더 싸움이 치열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더 마귀가 강하게 덤벼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와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 일을 같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344장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힘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 힘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 많지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우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가 다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를 불러 놓았지만은 그 중에서 다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싸우는 그 일을 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믿는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뒤를 따라서 싸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싸우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영생한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싸우면서 믿어서 이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일 하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결코 육신에 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이기신
이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게 달려들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 놓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고집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먼저 부탁받은 것을 지키고 잃어버리고 놓치는 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먼저 부탁받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명심하고 지키는 굳게 잡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 디모데에게다 부탁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이 수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모데가 부탁받은 이 귀중한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지식의 변론, 이것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성경 말씀을 이론적 지식으로다가 논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디모데도 지키는 데에서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여기에 변론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만 은은하게 자기의 그 받았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알지 못한 사이에 뺏기고 말고 맙니다. 마귀는 디모데가 부탁받은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식, 오늘날 성경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깊고 오묘하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디에서 잘 가르친다, 누가 잘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말에 마음이 기울러 가지고 거기에 미혹받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데 살아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이 아무리 깊고 오묘하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상 지식에는 투철해도 성경상 지식은 상당히 깊어도 믿음의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 지식이 하등의 소용이 없고 부탁한 말씀을 믿으면 그 부탁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살아계시는 그 증거로 생명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 헛된 지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묘한 말, 성경을 해석 잘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말 잘하지 못하고 성경의 깊이를 헤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없는 모조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조가 좋아서 사람들의 제조로 꽃을 만들고 잎사귀를 만들어 참으로
색깔이나 모양이 생화보다 더 잘 만들어 놓았지만은 아무리 고와도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꽃은 아무리 변변치 못해도 뿌리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자라나고 있으니 반드시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만들어 놓은 꽃이 오히려 실제 꽃보다도 더 보기 좋고 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만은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실제의 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꽃은 100년 가도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합니다. 향을 갖다가 뿌려서 향까지 냄새 날 수가 있지 하지만은 결단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열매가 맺히는 믿음이요. 행위가 고쳐지고 행위를 낳을 수 있는 이 참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탁받은 디모데에게 귀중한 진리인데 오늘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행위가 나오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결단코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기 마련인데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인데 열매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런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단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는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가 고쳐지는 데는 성경상 깊은 지식과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데는 다만 믿음과 착한 양심 써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가 고쳐지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 모질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양심 제대로 쓰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빠지기 쉬운 것이니까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믿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에 그 말을 대꾸하다 보면은 말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도 거기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열매 맺혀 나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인데 그 사람의 행위가 고쳐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이지 성경 많이 안다고 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결단코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2장,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 지식으로 성경만 해석하는 데에 빠질 것 같으면 망령되다는 말씀은 이건 육체에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만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저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나니 성경을 지식으로만 자꾸 말하고 듣게 되면은 경건한 생활과는 멀어집니다. 성경 말씀 준 것은 경건되게 살라고 주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서 경건이 찾아보이지 않냐고 경건이 점점 없어져서 이 세상 사람과 꽃같이 있고 꽃같은 정신사상 가지고 살고 많은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경건치 아니하면 나가나니
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같은, 요사이 말로 하면 암 같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는 경건의 열매가, 이 경건은 실제상 생활하는 데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과는 말을 하다가 분명히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점점 나간다. 점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맙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지식이, 성경상 지식이 오묘하게 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한 생활이 진보 향상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경건한 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이것이 망령되고 후한 말과 변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경건되게 사는 그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되게 살지 못하면 정욕에 빠지고 맙니다. 정욕에서 벗어난 상태가 무엇인가니 경건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정욕을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인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경건한 생활의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미혹입니다.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지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사단의 해라고 했습니다. 자칭 교인이요, 자칭 선지자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381자. 디모데야,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라. 아는 것이 있으면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누가 말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이면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나고 해명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 알고 잘못 배워 놓을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돌이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바른 도를 받기는 쉽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바른 도에 들어오기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만들어서 열매 맺혀 나가는 걸 볼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도,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해서 우리의 행위에 가마를 대어서 자신의 믿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성령의 가마가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변론 가지고는 이길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자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겸손되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게 생각해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겸손된 마음으로 피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되지 못한 것이니 내가 피해야 되겠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하는 것은 남을 못되게 보아서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써서 이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서 남을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질 것 같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맙니다. 변론하자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바보 취급받아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아도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냐는 이런 하대를 받아도 잘 참고 나가서 그 마음에 요동받지 아니하고 경건한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걸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니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지식을 쫓게 됩니다. 이 경건은 공경경자, 정성건자인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경건한 하나님, 경건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잘 가르치는 거, 묘하게 가르치는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되고 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공경경자, 정성건자인데 실제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돼가지고 가서 되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주의를 지키는데도 경건한 마음에 써가면서 지킬 것 같으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지만은 경건한 마음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지식의 변론에 빠지고 맙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 모이는 데 가도 정결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 머리 감고 손톱 발톱을 다듬고 또 신지 않던 양말, 입지 않던 속내의 냄새 안 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의복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는 거니 그 정성을 보고 주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습관적으로 정성 없이 그냥 나갈 것 같으면 지식의 변론에 빠지고 맙니다. 정성 들여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여기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 아는 거 봅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성경 몰랐다고 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성,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니 주일날 올 때에는 정성스럽게 아침에 일하러 갈 때보다도 더 정성되게 밥을 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밥을 퍼서 밥을 먹이고 또 그리고 주일 지키는데 깨끗한 의복 입고 냄새나지 않도록 발 씻고 양말 갈아 신고 머리 냄새나지 않도록 잘 머리 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마음 쓴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에 빠지고 맙니다. 왜? 정성 없으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자연히 여기에 빠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가졌으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마음의 정성만 드리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지식 아는 거 가지고 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정성된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시간이 늦어서 되겠나?
의복을 어떻게 입어 되겠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냄새내 피워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이 이래서 되겠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 공로의 은혜가 없이는,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났나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에서 벗어나니 모양 내는 것이나 잘하고 외식이나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겉모양은 얌전하고 겉모양은 믿는 태도가 있는데 겉모양은 신자 같은데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입니까? 이 믿음 없으면 아무리 댕겨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성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중히 여겨주시는데,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믿음에서 벗어난다니라. 그래, 이 귀중한 믿음은 사람이 정성 들이는 것을 보시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장 지식, 성경 몰라서 못 믿겠다. 성경 어디서 뭘 잘 가르친다. 이 마음 쓰게 되면 벌써 경건에서 벗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지요. 303장.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6장 3절 다시 보십시다. 6장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장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얼마나 참 비참한 결론이 되고 맙니까? 이것이 왜 이와 같이 되는 거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 줄을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섬기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외람되게 섬기게 되고 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경건되게 믿을 것 같으면 참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은혜를 받는 데까지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경건된 마음이 없이 함부로 믿을 것 같으면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른도 몰라보고 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면 사람 앞에서보다도 더 정성과 더 마음을 써야 되겠는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결과로 참 그 외람되고 그 경솔하고 그 망령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무험한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 생활에 특별히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에 창념하라고 하는 부탁으로 깨달아집니다. 경건한 생활에 그 마음을 써나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6장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 남이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쫓는다. 추구한다. 자기가 된 것만큼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추구하고 쫓는 것은 그 사람이 옳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쫓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 인생의 됨됨이고 나의 정신 사상의 방향인 것입니다.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성경상 지식 아는 걸 쫓고 있습니까? 뭘 쫓고 있습니까? 그래, 디모데에게 뭘 쫓으라고 했는고 하니? 뭘 쫓으라고 했지요? 11절부터 11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어지지 아니한 청년들은 잘 입는 거, 노는 거, 용돈이나 찾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잘 입는 거, 용돈, 노는 거 이거나 추구한다면 그 청년의 장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경상 지식만 추구하고 성경상 이론만 배우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이것이 망령된 사람 됩니까? 참으로 불쌍한 신자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경건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격자 되는 이것이 문제인데 믿어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못된 것이나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의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쫓으니 인격은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말만 늘어납니다. 변론만 늘어납니다. 경험만 발라집니다. 이기주의만 밝아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 듣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인격이 되어졌으면 비난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비난받는 것은 이 세상 풍속 습관을 닮지 아니한다고 해서 비난받을지언정 인격이 모자라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단연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귀중한 말씀인데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은혜는 왜 주는 거니? 죄를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은혜 아래 없으면은 죄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주관 받게 되는 것이 뭔가니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짓게 돼서 죄의 주관 하에 있게 됩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 그 사람 하는 일에 형통이 없습니다. 어려움만 잡고 있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고 경건하게 정성 들이는 자에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고 죄 안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절을 보이십시다. 디모데전 후서 1장 1절로 요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다음 주일 2절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 오십시다.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 영원직을 보내서 의속함을 얻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영님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천국 검은 고소리 그 짐없이 된 하늘이 어찌 찬양하날까 뜬 세상의 흉한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평안에 풍성하여 기도하며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사오고 이날까지도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친히 저희에게 있어야 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귀중한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귀어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동을 하고 옳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하는 일이 옳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바르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때 당시에 있는 율법책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저희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줄 알고 자신이 바로 행하는 줄 알 때에는 반드시 실수하는 것이 시험이 되고 번번이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이것이 되풀이되고 맙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던 신자나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인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바로 하는 줄 알고 했지 잘못하는 줄 알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실수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을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의 정신 사상이 얼마나 옳게 살고자 하는